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앉아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 병원에 그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다던데 그분한테 배정되면 좋겠다. 다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TV에도 나오고 수술 실력으로도 소문난 그 이름 있는 의사, 그 사람이 담당 의사가 되어주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정된 의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려 보이고 말투도 조용하고 화려한 설명 대신에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천천히 질문만 던지는 사람. 그러면 가족들은 속으로 실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봐줄 수 있을까? 유명한 그 교수님이었다고 한다면 뭔가 확실하고 시원한 답을 주셨을 텐데 이 조용한 의사는 자꾸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서 가족들은요 의사의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조용한 의사가 매일 새벽에 일찍 나와서 새벽 회진을 가장 먼저 돌았다고 하는 것. 밤 늦게까지 남아서 검사 결과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지쳐서 복도에 앉아 있을 때 옆에서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언변도 또한 유명세도 없었지만 정작 아버지를 살려낸 것은 바로 그 조용하고 낮은 태도로 끝까지 곁을 지킨 그 의사였습니다. 가족들이 처음에 실망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요 진짜 필요했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정말 구해줄 존재는 반드시 화려하고 강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낮은 모습으로 또한 조용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다가오는 도움 앞에서는 무의식 중에 마음의 문을 살짝 닫아버립니다. 이건 병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도움의 모습,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모습, 어려운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모습,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똑같은 기대를 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닮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 한 왕이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그 왕을 향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한 나무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이 타고 오신 것은 백마도 병거도 아니었습니다. 곧 어린 나귀였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귀를 타신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 중 다수는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다른 이들은요 나뭇가지를 꺾다가 길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앞뒤로 무리가 몰려들어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보다 더 뜨거운 예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예루살렘에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고 시편을 암송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종교적으로 무지하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에 아주 열심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자꾸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이 무리를 나와 상관없는 그때 그 사람들로 밀어내 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사실 이들은요, 오늘 우리들로 치면 매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정작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진짜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자 성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그러자 무리가 대답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무리들이 목이 터져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입에서 정작 예수님의 정체를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는 왕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선지자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는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수 있었지만 정작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신앙을 설명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그 고백의 수위를 스스로 낮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한낱 선지자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그 무거운 고백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표현으로 후퇴하죠.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훨씬 안전하고 훨씬 부담스럽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를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 이 무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소그룹 모임에는 예수님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회사의 팀원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주말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질문하죠. 주말에는 뭐 했어? 그 질문에 이 청년이 교회에 갔었어 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서 대화가 멈추어 버립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너 진짜 그런 거 믿어? 라고 살짝 비웃듯 물으면 우리 입에서는 슬그머니 그냥 마음의 유한 같은 거지 라는 애매한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그 입이 회사의 탕비실에서는 조용히 선지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고 대학의 입시가 코앞에 닥치면 그 부모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학원과 과외에 대한 계산입니다. 물론 학원과 과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 왕자에 누가 계시는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무리의 실패이고 동시에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왕을 환영하면서 예배당 바깥에서는 그 왕의 존재를 슬그머니 낮추어 말합니다. 분위기와 장소에 따라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한다라고 포장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진짜로 다윗의 자손을, 진짜 왕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고백은 장소와 분위기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따지지 않고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리의 문제는 단지 고백의 크기가 오락가락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즘 사진관에는 얼굴을 예쁘게 보정해주는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얼굴을 가름하게 해주고, 피부는 뽀얗게 해주고, 작은 눈은 크게 해주는, 그런 보정 기술이 있죠. 사진사가 화면으로 그 보정된 얼굴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진 속 얼굴의 사진은요, 사실 내 진짜 얼굴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얼굴, 내가 원하는 얼굴을 화면 위에 덧 입히는 것이죠. 이렇게 원래 있는 것 위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더 씌워 놓는 것, 바로 이것을 어려운 말로 투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상대방 얼굴에 몰래 덧붙여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 때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낮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머릿속에는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무찌르는 정복자, 백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는 다윗 같은 영웅. 그들은요, 그 그림을 예수님 얼굴 위에 몰래 덧씌운 채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이 예배하고 환호하는 대상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 위에 그려놓은 자기들만의 상상 속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 위에 우리가 몰래 첨가하여 넣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험에 붙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해주시는 하나님, 아픈 몸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진관 화면 속 보정된 얼굴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놓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응답이 지연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올 때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라고 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위에 그려놓은 우리 자신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예루살렘의 무리와 우리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이미지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을 외쳤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이미지를 향해서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고백의 수위를 낮추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리에 따라서 신앙 고백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뜨겁게 환호하던 그 무리 중에 상당수가 불과 며칠 뒤 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왕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뜻을 이루어질 도구로 원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 그 왕에게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좀 더 확신 있게 신앙을 고백하면 되겠구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부터는 더 확신 있게 고백해야지라고 결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당 안과 밖에서 바로 동일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는 응답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예배해야지라고 다짐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결심의 문제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결심한다 해도 그 결심으로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결심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더 뜨겁게 믿음을 가져야지, 이번 새벽기도 작정 기간에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사람 눈치 안 보고 신앙 고백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 결심이 며칠, 길어야 몇 주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이미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문제의 뿌리가 우리의 의지력의 부족에 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태어날 때부터 자리 잡은 아주 근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성향. 이것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새겨진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무리가 다윗의 자손을 외칠 때 그들 중 누구도 나는 지금 내 욕심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진심으로 뜨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격했죠. 그런데 그 진심 어린 뜨거움조차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기대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장 진실하고 뜨겁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고 다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 자체가 응답이 좋으면 호산나를 외치고 응답이 나쁘면 슬그머니 등을 돌리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구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다잡아도 아무리 결단을 해도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은 우리의 힘으로는 뽑아내지 못합니다. 마치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왼손잡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죠.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게 타신 왕을 보십시오. 이 왕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무엇을 투사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호칭 뒤에 어떤 정치적인 욕망이 숨어 있는지 이 왕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후 그 뜨거운 환호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함성으로 바뀔 것도 바로 그 왕인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왕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왕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어린 양을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왕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변덕스럽고 자기 중심적이고 며칠 만에 등을 돌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진짜 역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줄 신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이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은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신앙 고백이 오락가락하고 여전히 응답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 모습 그대로일 때 전혀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왕이 먼저 우리를 향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며칠 후 이 왕은 자기 자신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손에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등을 돌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왕은 예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대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이제부터 확신 있게 고백하며 살자라고 하는 도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 고백,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기도,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왕은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병원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족들이 처음에 실망했던 조용한 의사, 화려한 언번도 없고 확신에 찬 말투도 아니었던 그 사람. 바로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아버지를 살려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가족들의 기대에 맞춰서 자기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일, 곧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일을 묵묵히 계속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도 그랬습니다. 이 왕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정복자를 원했다고 해서 바로 갑자기 병거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며칠 후 저주로 바뀔 것을 아셨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을 되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좋으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고 응답이 나쁘면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뜨겁게 고백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슬그머니 그 고백의 크기를 줄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우리 자신의 소원을 몰래 그려놓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왕은 지금도 나귀를 타고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마쳤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 그대로 있을 때 왕이 먼저 우리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 끝에는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뜨거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오신 그 왕의 걸음, 그리고 그 왕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뜨거웠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은 확신에 차 있다가 내일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왕은, 예수님은 그 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끝까지 영원토록 붙드시는, 내 행위가 어떠하든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